오늘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회슬레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인이라면 예수님 다음으로 꼭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요한회슬레 목사님이세요. 우리 요한회슬레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고, 근데 감리교회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또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또 나사렛 성결교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 순복음교회도 다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그런 영향으로 생겨난 교단들이에요. 그리고 구세군, 그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 웨슬레 목사님이 만든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사진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잠깐 보면은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도에 태어나셔서 1791년도에 하나님의 부름 받으셨습니다. 몇 살 사셨을까요? 88세 사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대대적으로 목사님의 가문이었고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녀가 19명 가운데 몇 명이요? 19명 가운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감리교회는 아기 많이 낳으셔야 돼요. 낳으실 수 있는 분은 계속 낳으세요. 많은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 많은 사연이 있고 그리고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웨슬레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선 6살 때 그는 불에 타서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불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와 같다, 이렇게 자신을 많이 표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성장했기에 교회 생활에 늘 익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결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참 최선을 다하여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베풀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웨슬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늘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하게 대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나을까 해서 옥스퍼드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신학을 공부합니다.
나름대로 학교에 들어가서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을 해서 자기가 리더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성경도 읽고 열심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보며, 그 사람들이 웨슬렘 이 사람과 그리고 여기에 모인 신령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규칙벌레, 규칙주의자. 사실 우리 감리교회가 메소디스트, 우리 복지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말에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놀림의 말로 시작된 게 바로 메소디스트, 규칙벌레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웨슬레 목사님은 남다르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목말라 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레였던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데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에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지금의 미국, 아메리카에 선교를 하러 파송을 받아 떠납니다. 갈 때 대성 한복판에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대서양 한복판에 갔는데 배가 막 움직입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두렵고 웨슬레 목사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쩐 일인가 그 기쁨의 소리를 따라가 보았더니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 태풍에 혹시라도 배가 뒤집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예수 안 믿습니까?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가게 되며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텐데 뭐가 두렵냐고.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여기서 살게 된다면 다시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일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웨슬레 목사님은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내가 자신 있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고 나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선교를 간 그 웨슬레 목사님, 선교회장에서도 2년 동안 선교를 하지만 이렇다 할 선교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고 선교의 실패자가 되어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지요. 구원의 기쁨도 없지요.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보았더니, 그래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음 주실 수 있고,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으니 당신이 또 목사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드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 보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일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방언은사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그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말씀을 전해도 기쁨이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냉랭한 것만 같았던 것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뜨겁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배워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와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분을 조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은혜의 빛이 임하였으니 그날이 언제예요? 그가 35살 되는 해 1738년도 5월 24일,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경험한 날이었던 겁니다. 그 1738년도 5월 24일 그날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날을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아침 5시경 나는 성경을 열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었다. 이로써 그 법에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는 말씀에 내 눈이 닿았다. 그날 오후 교회에서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성가대 찬양을 들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드스케이트 거리의 모임에 갔다. 그 집회는 페인트공 홀런드스가 인도하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로마서 강의였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말할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바로 내 죄를 제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 그 이후 나를 괴롭히며 박해하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경험한 사실을 간증했다. 성령을 경험한 날이었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었고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신 날이었고, 그때부터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날을 기념으로 하여 가까운 주일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크든 작든 이 시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회심이에요. 시험 들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회심입니다. 뜨뜻미지근했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다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느슨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되어졌다면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은혜를 갈망하며 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함을 주시면 말씀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구원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느슨해지고 예배에 대해서도 느슨해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개척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내 마음의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많이 느슨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저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느슨해지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니까 너무너무 눈이 느슨해졌습니다. 어떤 정도로 느슨해졌느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사람으로 느슨해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돈의 여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무 느슨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에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복음의 열정에 느슨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위기가 언제냐?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라는. 어려울 때는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해요. 언제 위기라고 그래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왜 너무 느슨해지니까? 느슨해져서 기도의 줄도 놓치고 말씀의 줄도 놓치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웨슬레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웨슬레 목사님을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않게 계속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복음의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레 부흥운동이었던 겁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음주, 음란, 도박, 복권제도로 사형심을 조장하고 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안 좋았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국교가 성공회였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고 설교도 설교다운 설교가 없었고 도덕적 강연에 불과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영국 사회는 그렇게 잘못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웨슬레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 받아 영국 그 교회에서 출교당하여 교회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국교 성공에서 출교를 당했으나 야외 설교를 합니다.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술주전멍이가 술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교도소에 가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예제도가 폐지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당시의 노예들은 성찬식에 참여도 못하고 세례도 받지 못하였었는데 웨슬레 목사님은 그 노예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백인들과 함께 성찬식에도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운동이었던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운동은 성령의 운동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었던 겁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만약에 웨슬레 목사님의 성령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 그때에는 유혈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 한 사람의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는 다른 사회가 되었고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교계적인 인물이기보다도 역사적으로 그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역사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국 나라에 유익을 주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흥운동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머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3주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인간 노희호 목사의 말로 받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성령에 감동된 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3주 머물러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므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정결됐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도 웨슬리 목사님이 받으셨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령의 능력 행동이 나오기를 바라고 확신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첫 번째로 웨슬리 부흥운동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운동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첫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지.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술주정 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술 먹었던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먹으려고 노력했겠지요.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겠지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박하지 않으려고 결심했겠죠. 결단을 했겠죠. 그 말씀을 믿고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술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사견,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론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면 내 생각이 있고 내 사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웨슬레 부흥운동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웨슬레 부흥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운동, 따라 하십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이 세운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싫어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그걸 싫어하시면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좋아하는 것을 멈추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싫어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람지간에도 사랑하면은 수고가 따라요. 말로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은 피자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피자를 안 좋아해요. 피자가 맛있다고 저에게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야, 세상에 이런 것을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다. 근데요, 똑같은 입인데 집사람은 똑같은 피자를 먹는데 그거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맛이 없다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둘이 서로 만나면서 좋아했더래요. 근데 만나서 피자를 먹재요. 나는 싫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피자를 좋아하니까 나도 싫지만 먹어요. 먹다 보니까 싫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피자를 잘 먹어요. 반면에 집사람은 삼겹살을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하기 전에 삼겹살 쳐다보지도 않던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삼겹살을 좋아하니 쫄래쫄래 따라와서 나하고 같이 삼겹살을 한 점, 두 점 먹더니 지금은 삼겹살을 나보다 더 좋아합니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고난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이 싫다면 나도 싫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여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말씀으로 선하가며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죠. 우리 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운동으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의 수고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연장에 구석구석 펼쳐진다면 누가 교회를 마다하고 누가 복지교회를 떠나고 누가 말씀을 떠나겠습니까? 오늘도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 부흥운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운동 따라 하십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은 엄청난 힘을 줘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자살하는 이유는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그날의 환난과 그날의 핍박을 견뎠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 예수님의 재림신앙이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이 지금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의 믿음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다시 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과 오늘 우리의 핍박이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 받으면 이 천국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선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 못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만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에 그런 평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80세까지 4만 번에서 5만 번의 설교를 하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286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그 웨슬레 목사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가 놀라운 사회로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웨슬레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의 인내 속에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